그 체제 개혁의 원리 중에 이제 그 성령이 이제 세 번째인데, 교회 보혜사이신 성령이. 네, 그 교회 보혜사이신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나,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시나 하는 내용이거든요. 거기 조금 읽어볼까요? 115페이지. 교회의 체제 개혁에서 둘째 원리는 교회의 보혜사가 성령이라는 사실이다. 이게 백사 밑에 주 나오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제자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이유는, 지금 성령이 오셨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가 보혜사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거다.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또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매우 중요한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죠. 곧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돕는 자가 보혜사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을 통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유대인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가 자신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게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 넘어가서 106페이지 제상단,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사도들로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증거하도록 역사하셨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을 뿐, 깨달았고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셨다. 뿐만 아니라 세우신 교회에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있어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을 도와주는 보혜사 역할을 하도록 섭리하셨다. 곧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통치하시는 일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보혜사 역할을 감당하도록 계신다. 그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성도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 성경을 아는 대로 믿고 자라게 하신다. 그리고 셋째는 성도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를 따라 봉사하게 하신다.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로 성령의 교통하심에 따라 성경을 깨닫고 아는 대로 믿어 은사를 따라 봉사하도록 다스리신다. 너무 깔끔하죠? 제가 해놓고 깔끔하다고 해야 안 되지만, 이렇게 다 밝혀놨으니까, 제가 어제 좀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이제 은퇴하고 그냥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신문에 박아론 박사 글이 이제 거의 다 됐대요. 박아론 박사가 계속 연재했잖아요. 미국 크리스찬 신문에 연재했던 건데, 그걸 주워서 냈는데, 그 뒤로 이제 또 학자 글을 하나 싣고 싶어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얘기는 해보였는데, 제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얘기는 해보겠는데 그분이 아주 고정해가지고 자기하고 신학이 틀리거나 사상이 틀리면 절대 글을 쓰질 않는데요. 안 써준대요. 크리스찬 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얘기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는 책에다 다 썼으니까 와서 보갔으면 보고 그거 보고 깨닫겠으면 깨닫고 그래서 별로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또 찾아오지도 않죠. 그 정도 되면. 그러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저도 사실 강의할 필요 없죠. 목사님들 책 다 써놨는데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책 다 교재 가지고 계신데 읽으면 되죠.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교제하기 위해서 서로 만나고 얼굴 보고 담소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저도 가끔 내 책을 읽어요. 그래 다시 이제 좀 재척을 하고 다른 거에 관심이 생각나다가도 이제 이런 책을 하는 건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봐야겠다 하고 읽다가 보면 이제 세척이 되거든요. 머리에. 세척이 깔끔하게 이제 정리. 왜 논리가 이제 술술 흘러가니까 깨끗하게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교회가 무엇인가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교회에서 성령의 역할이 아주 그냥 서론적으로 잘 정확하게 정리되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이 목사님 얘기한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 나온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사업에 교회 고백서에 그거 나와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또 정식으로 경건할 때마다 그걸 낭송을 하더라고요. 사회자가 교회에 관한 고백론을. 이런 거죠. 좀 설명을 좀 더 덧붙였죠. 첫째, 아까 나왔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서론에서 말하는 대로 우선 첫째, 성경을 깨닫게 하는 성령. 그 성경을 목사가 깨닫게 하는 줄 알아요. 목사가 깨닫게 하는 줄. 왜 그러냐면 성령이 기록을 하게 했기 때문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알지만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못 알아들어요. 그냥 성경 그대로 읽어도 못 알아들어요. 성경 그대로 읽는 게 성령께서 해준 얘기 아니에요. 감동해서 기록하게 했으니까. 그럼 성경 그대로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 100독했다 200독했다는 사람들도 성경 뭔지 모르잖아요. 그게 참 성경이라는 게 신기한 책이에요. 신비한 책이에요. 그래서 아까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를 나는 계속 듣죠. 의미 분석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좋다고. 어제 갔더니 지금 박사 논문 쓰시는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박사 논문 쓰면서 이제 논문 지도를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다시 한대요. 막 치밀하게. 이제 성경신학이 뭔가 덩치를 좀 하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신학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던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제 성경신학이 이렇게 둥글게 통째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냥 지엽적으로 논리 구조에 따라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온통의 모든 진리를 다 함축하고 있다는 게 보이니까 이제 제대로 제가 공부 좀 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우리 박 교수님 강의가 그렇잖아요. 요즘 박 교수님 신학 강의도 하고 고린도 전후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진도를 못 나가잖아요. 너무너무 다가오는 생각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뭐로? 성경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과거에 성령운동이라는 게 잡신운동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성경 깨닫고 성경도 모르고 성령운동하는 거짓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바로 성경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게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거기도 보면 각주 이쪽에서 밝혀보십시다. 111번 각주 이쪽 페이지에 117번 17페이지 111번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이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면 오실 거 아니에요. 오순절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의 역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자기 스스로 그러는 게 아니라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고 장래 되어질 일을 다 얘기한다. 성령이. 그러니까 진짜 한국교회가 이 한국교회 이런 역사는 교회사 가운데 자주자주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또 이단 종교도 갖고 그러는데 한국교회는 처음에는 막 이단이라고 장로교에서 그러다가 교회들이 자꾸만 다 서대문으로 가버리니까 우리도 풀집회하자 해가지고 지하실에다 교인들 데려다 놓고 막 기도하고 북치고 손바닥 치고 막 주여 할렐루야 하면서 막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다 훌렁 다 오순절 교회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지금도 뭐 장로교회나 뭐 어떤 교회나 할 것 없이 기도하면 삼창하잖아요. 주여 하고 찬송 부를 때 이건 뭐 보편적으로 다 하는 거고 이거 안 하면 성령 역사 안 하는 거고. 그게 한참 막 이 클라이맥스 될 때 장안동서 그래 공간 하나 얻어놓고 거기서 그게 아니라고 막 고함 지르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때 동네 사람들이 그랬대요. 그 얘기 듣고는 저 목사가 굶어 죽으려고 환장했다고 그러던데요. 저래가지고 먹고 살겠느냐고. 먹고 못 살죠. 그때 먹고 못 살았어요. 돈 벌어다 먹었지. 90년도까지 돈 벌어다 먹었잖아요. 교회에서 밥 못 먹고. 못 먹죠. 그런데 말씀 깨달으신 분 한 5, 60분이 남아가지고 밥을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90년, 91년도부터 밥을 먹었죠. 목표비를 주고 갑자기 그게 교회 재산 두 번째 이단 시비 걸려가지고 교회 재산 다 날라가고 법정 투쟁하느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장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5, 60명 남아가지고 말씀 이제 맛보신 분들이 다시 개척을 시작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지 인간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도 고함 안 질렸잖아요. 이거 천정이 막 딱 들썩들썩하도록 장안동수는 고함. 왜? 옆에서 바로 순복음교회가 들어와가지고 부흥회한다고 완전히 도깨비짓을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자, 이쪽 한번 117페이지 두 번째 문단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제자들의 지각을 새롭게 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 알도록 역사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진리를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방 지역에 전파하도록 역사하셨다. 그 결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여기저기 설립된 것이다. 112번 한번 보실래요? 의미분석 성경개론 거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그 밑에 113번 거기 보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성도들의 지각을 새롭게 하여 기록된 성경의 깊은 뜻을 깨닫도록 보혜사 역할을 수행하셨다. 그게 마지막 문단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문단이 아니라 마지막 문장에. 끝부분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줄 뒷부분이면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지각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부패한 타락된 지각이 아니라 거듭나고 중생한 자의 새로운 지각을 새롭게 그렇게 만들어서 기록된 성경의 깊은 뜻, 의미죠. 깊은 뜻, 의미 아니에요. 뜻이 의미니까 깊은 의미를 깨닫도록 보혜사 역할을 수행하셨다. 113번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비밀이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사람 사정을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받았으니 완료 아니에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주셨다. 그 말입니다. 너무 분명하죠? 이런 정말 가장 중대한 이런 성령론이 우리 장로교 교리 안에 없잖아요. 그러니 황당하죠.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은 그래도 저기에서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론 취급하면서 성령론을 좀 취급해요. 그런데 이제 뒤에 아브라함 카이프라든가 바비인가 그런 이들이 이제 교회 신학을 만들면서 성령론을 정리를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형룡 박사도 교회 신학 7권을 만들면서 서론부터 시작해서 7권까지 종말론으로 이렇게 딱 맺어버리잖아요. 성령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순절이 판친 거죠. 그 장로들, 한국교회 장로들 가만히 보니까, 아니, 권사도 가지, 장로도 가지, 그러니까 교회 다 뺏어갔잖아요. 오순절 순복음교회에서. 그러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우리도 하자 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박수치기 시작하고, 막 방언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거죠. 정말 지금 목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우리가 이렇게 담소를 나누면서 성경을 깨달아가는 건 이게 성령의 역사죠. 이게 바로 올바른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안 하면 해보셨지만 그 광주에서 뭐 한 30-40명씩 오다가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또 그래 새로 왔다가 또 나가고 새로 왔다 나가고 안 들어요. 예. 새로워져야지 않네. 지각이 새로워져야지. 성령의 지각을 새롭게 해야. 근데 보교생이 깨달았다는 건 나는 놀라운 거라니까. 보교생. 입학생이 또 어디 보교. 한 2년 지나서 오셨나?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내가 묻는 내가 이상하지. 성령의 역사이지. 왜? 그럼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을 그럼 어떤 분이냐?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성령이. 아시니까 이거 지나갑시다. 그 다음, 성경의 뜻을 밝히신다. 기록하신 분이 성경의 뜻을 밝히기도 해요. 당신이 기록했으니까 당신이 밝혀줘야죠. 그걸 우리 지각을 새롭게 해서 알게 안 해주면 못 한다니까, 못 깨닫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이제 한참 후배들 해서 강남노예라고 만들 정도로. 하여튼 전국 각지의 대도시마다 교회가 다 섰으니까. 전라남도로, 경상남도로, 경상북도, 충청남북도 해서 하여튼 도시마다 거의, 그러니까 20대 교회가 되더라니까.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 초기에 순수했을 때
아, 목사님 이걸 어떻게 깨달았어요? 그렇게 물어. 그러면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야. 나도 모른다고 그러지. 나도 모른다고. 어떻게 깨달으냐고 물으니까 가만히 보면 어떻게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어떻게 그냥 고민하다 보면 보이는 거야, 그게.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니야. 아니, 하도 날들어 그 이단 시비 걸어서 이제 다 아시는 얘기지만 대학원 시절에 뭐 논문 지도하시는 교수라고 해서 아주 성격이 칼칼하고 바른 말 잘하시고 할 것 같아서 그분한테 원정을 하러 간 거 아니에요. 갔더니만 왜 그래? 하고 물어요. 그래서 아, 율법을 자꾸 지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아이, 율법도 지키기는 지켜야지. 그래. 지키긴 지켜야지. 아, 그래서, 아이, 교수님 그러면 박사님이라고 해야 좋으니까, 박사님, 한 말씀 여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라고 그래요. 그래. 아이,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나의 의가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한동안 대답을 안 하다가, 의가 되는 건 아니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을 건든 거야. 그리고 의가 되는 거 아니면 율법을 봄에도 또 한 번 얘기해서 한 번 더 여쭤도 될까요? 그랬더니 하라고 그래. 그래서 그러면 율법을 설령 범한다 할지라도 죄가 되는 건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막 그 다음에는 못 참더라고요. 하면서 잘했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으면 싹 그러는 거야. 그 말에 자극을 받아서 쓰려고 시작해. 야, 이거 써가면서 내가 공부를 시켜야겠다. 그 구약은 자신이 없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은 좀 뭐 자신이 좀 있을 것 같아. 그래, 마태복음을 놓고 이것을 교재를 써야 되겠는데, 윤곽도 없지. 어떻게 써야 되겠다. 그래, 윤곽도 없어. 쓰려고 또 마태복음을 이제 교재를 써서 이제 몇 주 지나면은 교재에 써가지고 교인들 나눠줘가지고 가르치려고 그런 거야. 마태복음을 놓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낳고 이게 뭔가 아브라함과 다윗 뭐 낳고 이걸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해서 교재를 써야 돼. 또 이거 써. 또 아브라함과 다윗 갑자기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이 나오는데 다윗은 사무엘 상에 나오고 사무엘 하에 나오고 상에는 사울 나오잖아요. 무릎이 탁 쳐지마. 하하, 신구약 성경이 이게 완전히 따로가 아니로구나. 그러니까 벌써 아브라함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읽다 보면 하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걸 지금 거기서부터 보기 시작하니까 그냥 쭉쭉 보여지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인간적으로는 나도 몰라. 그냥 그렇게 썼다고. 나도 모른다고 하는 얘기밖에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정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지. 성령께서 지각을 줘서 깨닫게 했다. 너무 괴로워했으니까, 성경 때문에. 죄 때문에도, 죄도 많이 진 것도 아닌데, 무슨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살인강도질한 것도 아니고, 첩을 두고 산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무슨 큰 죄가 져서, 가장 사춘기 때 그 여학생 보면 좀 가슴이 떨릴 수도 있잖아요. 얼굴 이쁜 놈 보면. 얘기도 하고 싶고, 손도 좀 잡아보고 싶고. 그거 음란죄라는 거야. 그게 가능했다. 눈을 보면 눈 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민하다 성경을 보면, 죽어도 성경을 보면 더 지옥으로 가는 거야. 내가 성경을 보면. 그래, 성경 가지고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거든 거야.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이 풀리니까 창세기가 보이더라니까. 마태복음 쓰고, 창세기 딱 쓰고, 창세기 쓰고 마태복음 쓰니까 요한계시록이 보여. 마태복음, 창세기, 요한계시록 보고 딱 그냥 반통이 돼버리니까
그 선 위에다가만 다 올려놓고 쓰면 다 풀려, 성경이. 일직선으로 쫙. 쉽게 말해 도통한 거죠,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개론책이 나오고, 개론책이 나오니까 성경신학 개론이 나올 수 있더라고요. 성경이 다 보이니까 이제 성경신학 결론을 쓸 수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써놓고 나서 본론을 썼잖아요. 그 다음부터 강론집을 20년 걸려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는 뭐 누가 뭐라 해도 믿어지는 거지. 성경의 뜻을 밝혀주신다. 누가, 성령이. 누가 그러더래요. 후배 중에 하나가 우리 장로님한테 그 박 목사님 천재라고. 그래 내가 그 소리 듣고 비석이 웃었어요. 천재 좋아하시네. 천재라고 해서 이거 깨닫습니까? 우리나라 천재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학 천재도 있고, 천재 교육원도 있고. 육신의 머리 아무리 좋아도 몰라요. 이거. 신령한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 깨닫는 거지. 그래서, 사실, 후배들에게 버림받지 않았어요, 내가. 사실 따져보면.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충격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도 병나지 않고 건강 지키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밝은 얼굴을 만날 수 있는 건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깨닫게도 하고 못 깨닫게도 하고 지혜롭게도 하고 미련하게도 하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줘놓고 또 미련하게 하잖아요. 미련하게 하니까 돈 좀 생기니까 돈을 좀 하나님께 주니까 이것 갖고 내가 좀 나를 기쁘게 할까. 그게 평생 숙제로 솔로몬이 받은 숙제가 돈이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걸로 즐겁게 살까. 그 미련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1000명이나 궁녀를 거느리면서 인간의 최대의 쾌락을 즐기고 솔로몬처럼 살아온 사람은 아마 이 땅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런 것들 다 이제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들도 이제 자꾸 성경을 보면 자꾸 성경이 눈에 들어오는 걸 아마 의식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성령. 여기서 성경의 뜻을 밝혀 주어서 믿음이 자라게 한다. 성경 모르고 믿음이 큰다는 건 그 맹신이 크는 거예요. 쇠뇌시키어서 쇠뇌 당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꾸 하니까 쇠뇌 당하는 건 그래서 맹신을 하는 거죠. 맹신은 쇠뇌에 의해서 오는 거고 진짜 믿음은 알고 믿는 거, 알고 와지는 거,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게 성경을 모르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순진한 분들이지 맹신을 잘하죠.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막 순진한 분이 좋잖아요. 오케이 하는 대로 그런 분이 참 좋거든. 말없이 그냥 숨은 봉사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해놓고 기록한 성령이 일단 첫째 그 기록한 뜻을 밝혀주시고 그걸 밝혀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믿음에 의해서 깨달아 믿도록 하시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신다.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되는가? 깨달아 믿도록 하시는 성령. 성령은 성경을 깨달아 믿게 하는 거지 맹신해서 믿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내가 볼 때는 그냥 쇠뇌된 믿음이에요. 쇠뇌된 믿음. 그게 주일날 늘 관습적으로 나가서 그냥 찬송 부르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게 아예 관습이 되져가지고 안 하면 뭔가 허전하고 허탈하고 그래서 가서 참석하고 설교 듣고 졸망정 설교 듣고 기도 좀 하고 축도 받고 나와야 뭔가 오늘 사는 것 같고 그게 완전히 관습에 젖은 신앙이거든요.
여기에서 깨달아 알고 진리가 나를 지배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다음 이제 믿도록, 깨달아서 믿도록, 믿음도 성령이 믿음도 주는 거고요. 그 다음 믿음을 경고케 하시고, 믿음을 주어서 자라게 해서 경고케 한다. 그 다음에는 성령이 뭐 하시는가? 은사대로 살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저 사람 좀 내가 도울 만한, 내 은사를 하는 일에 도울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좀 내가 권면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일 좀 같이 합시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선교 해야죠. 당연히 일반적으로 선교해야죠. 인도 설교하는데 목사님 이번에 좀 같이 협력합시다. 그러면 여러 관계, 인간관계로 봐서도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좀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30만 원 선교사 가는데 비행기표 좀 보태십시오 하고 했다 이거야. 그건 내가 권면해서 한 거예요. 스스로 소홀히 와서 온 게 아니라. 그럼 그 다음에는 나 만나면 가능하면 빨리 헤어지려고 그러죠. 또 뭐 부탁할지 모르니까. 사람인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놔두라요. 하든가 말든가 놔두라요. 그리고는 성경만 가르치라 이거지. 그러면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요. 왜 우리 장로님들 계시니까 내가 거짓말 못 하잖아요. 3년 동안 한 번도 모이지 않아도 해오던 모든 각 은사단체들이 원활하게 다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이 방송 장비 굉장히 많이 돈 들어가잖아요. 보기만 해도 자꾸 늘어나고 카메라 바꾸고 엄청 늘어나는데 모르겠어. 나는 지금 장로님한테 물어도 안 보고 장로님도 뭐 나한테 말할 필요가 없죠. 말하면 목사님도 좀 협력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하니까 장로님도 말 못할 거죠. 그리고 장로님이 말하면서 이번에 카메라를 바꿔야 되는데 아무래도 한 1억짜리를 바꿔야 되는데 현재 지금 선교 방송사에는 돈이 한 5천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은 목사님도 다만 몇백이라도 몇 차례라도 좀 협조하십시오. 그 말이 똑같단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죠. 돈 모자라는 건 장로님이 그냥 사비로 다 들여대서 하시는 건지, 이가 들어서 하시는 건지. 연말에 가서 이제 차료가 나오면, 그건 내가 알고 싶으면 하나하나 이렇게 대주면, 장로님이 사비를 많이 쓰셨구나라도 알 수 있고, 안 그러면, 회원들이 참 열심히 좀 후원하셨구나.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왜? 자신이 하려고 해서 했으니까.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게 나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장로도 자원해서 시키잖아요. 아무리 그 몇 년 동안 자원해야 한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금년에는 자원에 가깝도록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했는가 알아봤더니만, 선배가 있으니까 선배가 장로를 하고 안 하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겠더래요. 그런데 선배가 장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나도 따라서 해야지. 그래서 장로 서희 이제 신임 서리 장로로 우선 1년 동안 봉사한다고 해본다고 자원했으니까 1년 동안 잘하면 내년에는 그 은사교회든지 뭐 양육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으로 모시고 싶어요 하고 청구하면 그냥 협의해서 그럼 장로를 인정합니다 하고 발표해주고 끝나는 거거든. 그래요. 이게 서리 장로를 있다가 이제 제대로 장로가 이제 장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기 싫으면 휴직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 안 하면 휴직 장로고, 일하면 장로고. 설령 집사라도 장로 일하면 실제는 장로지.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은 다 사도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들한테는 내가 사도 아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내가 사도다. 왜? 내가 전도해서 복음 예수가 그리라고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지금 교인이 됐으니까 사도인 증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면 목사고. 내가 지금이라도 강의도 안 하고 일하고 놀고 만날, 놀러나 다니고 한다면 내가 목사 아니죠. 목사라고 하면 안 되죠. 교사도 아니고. 쉬어야죠. 그렇게 성령이 완전히 지배하시는 교회인데, 그걸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성령이 정말 그렇게, 사실 나도 처음에 이 교회 개혁하기 때는 이게 성경 보면 틀림없는데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쪽에 자꾸만 이거 잘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가족들이 다 있을 때 한번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거 교회 개혁하면 이거 정말 목회비 한 푼 안 줄 수도 있다. 아무도 안 내면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럼 혹시 나 반복해 줄 수 있어 하고 이 집사람한테, 김여숙 씨한테 좀 다짐을 했죠. 그때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고 딸들만, 아빠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직 못난 놈이 딸들한테 밥 얻어먹고 사냐. 난 그 짓은 안 한다. 내가 그렇지.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한 달쯤 지났는데 내가 조금 일찍이라도 주책했던가 봐. 그러니까 마음이 캥겼던지, 여보 무슨 걱정이니? 이게 무슨 걱정 그러니까. 눈치챈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러나 해가지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든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 고맙소. 그러고 단행을 그러니까 아직 믿음으로 믿음에 못 이른 거야. 체제 개혁을 하면 굶는다 이제. 뭐 사업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신문도 폐간해야 되고 방송사는 더더욱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진짜 빚도 다 지금 점점 잘 갚아가고 있고, 방송사, 신문사 하시는 장로님 얼마나 힘들은지 모르지만 눈으로 보기는 잘 되잖아요. 지금 자꾸 화질도 좋아지고. 예? 너무 이제 확실히 견고해지는 거죠. 된다, 됐다, 확실히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현직에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참고가 되기 위해서 제 얘기를 좀 한번 덧붙인 거예요. 틀림없이 된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고. 말씀이 성도들이 듣고 깨달아진다는 건 무슨 큰 복이 되는 거예요. 다만 몇 명이라도. 숫자에 달린 게 아니더라니까. 이거 이루는데 많은 수 갖고 안 했어요. 말씀 깨달은 분들이 앞장서서 이거 해놨죠. 자, 그 다음, 믿음을 경고케 하시는 성령. 그 다음에는 이제 은사대로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은사대로 살게 하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완벽하잖아요. 성경 깨닫게 하고, 깨달은 대로 믿게 하고, 믿는 대로 은사 따라 살게 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는 거니까. 이게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이 조금밖에 없으면 조그만 일 맡기는 거고, 믿음이 크면 큰 일 맡기는 거.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 크면 큰 일 맡기고, 믿음이 작으면 작은 일 맡기고. 자, 그래서 은사를 깨닫게 하고, 왜? 은사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은사대로 성령은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 소지입니다. 그 대목에 대한. 첫 번째, 은사를 깨닫게 하신다. 우선 예를 들어서 각 성도들에게, 장로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도 선교를 주축으로 하는 목사, 교육을 주축으로 하는 목사, 정치를 행정을 주축으로 하는 목사, 이거 다 은사예요. 각각이 은사인데, 어쨌든 성경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최고의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지혜의 말씀, 그게 최고의 은사니까.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이고, 배워서 깨닫고 가르치는 말씀. 성령께서 은사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은 그 은사를 실행케도예요. 실행케도. 자, 그러면 나는 우리
이 목사님을 자주 만나니까 난 그 이 목사님 가슴 속에서 어디서 저렇게 열정이 나오는가. 그럼 그냥 이 목사님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견디지를 못해 막. 그래 나는 그렇게 위로를 하죠. 목사님의 가슴에서 불타는 그 소원 자체가 기도니까 너무 목사님 성질대로 안 됩니다. 그냥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이 기도를 이루어 주기도 하니까 소원도 주고 소원을 이루게도 하잖아요. 그게 소원 왔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고 어쨌든 저렇게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 들어가서 사이버 신대원이라고 하는 걸 시대에 맞게 지금 해놨는데 나는 저게 분명히 한때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 신대원 자체가. 가장 내 생각에는 우선 저 회원 수백 명 되는 회원들이 좀 이 성경 신학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하냐 얘기예요. 노인 양반들 보니까 나 고자질 하는 건 아니에요. 원로 거기 가보니까 다 대우받고 다 존경받고 그러고 싶은 마음만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뭔가 우리가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거 해야 한다. 그분이 참 희귀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보니까 내 눈에 한두 분이 딱 보여. 그분이 이번에 대표회장이 됐고 또 감리교 감독했던 양반이 이거 뭐 정말 한국교회 하나 돼야 한다고 그러면서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저 양반도 뭔가 좀 의식이 있다 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접근을 했죠. 그리고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모여서 그냥 뭐 이거 행사할 때 그냥 순서 하나 맡아서 설교 맡아주면 좋은데 설교 맡겨주면 설교는 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몇 개도 그건 안 한다고 그래요. 사회를 시키든가 뭐 축사를 하든가 뭐 하여튼 몇 개 주면 좋아하고 뭐 또 맛있는 음식 사주면 좋아하고 누가 용돈이라도 주면 좋아하고 그런 거지. 한국교회가 정말 큰일 났다. 이거 하나 살려야지. 그런 강한 의식을 가지신 분이 지금 현재 대표회장이에요. 그래서 그 회장님 계실 때 지금 일을 좀 추진해 보려고 저도 막 약간 흥분해가지고 야 이거 뭔가 좀 되지 않겠나. 또 우리 이 목사님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나도 한 2주간 동안 새벽잠 설치고 4시쯤 일어나서부터 기한을 해가지고 글자 한자라도 틀리면 또 책게 빌까 봐서 고치고 또 일로 오고 고치고 보충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가져가서 제주도 가서 한번 발표를 했는데 그게 벌써 막 사탄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런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공연히 어른들 갈등만 일으키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아이고 당분간 내가 좀 조심하고 잠잠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요즘 많이 좀 분위기가 좀 좋아지지 않나. 이 목사님이 지금 활동하시려고 노력하시니까 같이 좀 기도 좀 하십시오. 은사를 실행케 하신다. 참 은사를 내가 실행하고 싶어 선교하고 싶어도 뭐 선교에서 어디 갈 데가 있어야 되고 또 갈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고 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지 뭐 안 되잖아요. 소원이 온다는 것은 1차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 소원을 보면 이게 내가 이거 성공하려고 소원을 가지나 이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원을 가지나 자기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건. 예를 들어서 나도 좀 이름 좀 내야 되겠다. 나도 좀 먼저 뭔가 좀 활동을 좀 해야 되겠는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소원이 생기는 거는 그 두말할 것 없이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손해보아도 이런 일은 꼭 돼야 된다고 하는 소원이 오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사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깨닫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은사를 실행케 하신다. 자, 거기 한번 성경 확인 하나 하고 좀 오늘 강의 끝내십시다. 로마서 제일 밑에 128입니까? 128. 아니, 다 위에
27, 28 다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나듯이 하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각각 은사가 다르니까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일. 예, 우리 박윤민 목사가 섬긴다는 말을 잘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노인 목사님들 많이 이렇게 섬긴다고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은사예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지금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란 말입니다. 가르치는 싶은데 가르칠 사람이 없어. 단 한 명도 배우려고를 안 해. 우리 지금 교동협회, 교회자 동력자협회, 교회 동력자협회 어느 형제 한 분이 가르치고는 싶은데 아무도 배우려고 하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나가가지고 노숙자들이 있는 데서 거기서 노숙자 교회를 세워서요. 얼마나 가르치고 싶은지. 그래 노숙자들을 데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가르치고 싶은 그 욕망 대단하구나. 노숙자들한테 뭐 연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노숙자들 모여놓고 이제 그 노숙인들 앉아서 아마 성경 가르치고 그러나 봐요. 그것도 은사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면 권위하는 자 권사님들이죠. 권사님들이 주로 하는 일. 물론 목사님들도 권위하지만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여기서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어상 이제 인간 세계에서 쓸 때는 다스리는 자로 인간 세계에서는 쓰는데 그 종교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전제되실 때는 다스리는 자라기보다도 후원자, 보살피는 자, 정말 그렇게 안내해 주는 자, 장로님들이 주로 하는 일이죠. 다스리는 자. 그렇게 번역이 돼야. 다스린다는 말은 이제 신권을 전제할 때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성경 번역할 때는 다스린다고 번역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성경도 그냥 국어사전적으로 다스린다고 다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들이 통치자로 등장하는 거라고요. 로마서도 뭐 비슷한 얘기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의 지체가 됐다. 그래 우리는 각각 많은 지체, 많은 은사 따라 엄지가, 집기가, 장지가 이런 하는 일이 다 다르듯이 성도 개개인들이 다 받은 바 은사가 다르니까 그 일을 성실히 함으로 모든 그런 합력해서 그런 모든 은사대로 해서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간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생활 아니겠어요? 영적 예배고.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3번을 말씀을 드리도록.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100? 123. 예? 123. 다음에 할 것이 124페이지에 124. 교회의 전체 표시 성경. 다음 시간에는 3번 교회의 절대 표지 성경 거기서부터 우리 참고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진리 안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한 지체가 되어서 받은 바 은사 따라 각각 실행케 하시는 지역에서 성실하게 소원을 주신 대로 은사를 실행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각 지역에서 은사 따라 살아가는 귀한 동력자들이 많사오니 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저희는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